사관학교에 들어간 청년의 꿈은 별을 다는 것입니다. 빠르면 소요된 지 20년, 늦으면 26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대령 되면 성공했다, 별을 달면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별을 다는 것은 대령 약 16명 중에 1명만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합니다. 육군과 공군은 장군이라고 그러고 해군은 제독이라고 부릅니다. 별을 다는 사람들은 애국자란 자부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안 지키면 누구가 지키냐 하는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별을 달기 전에 산업십차를 한다고 그러죠. 산업십차를 하든 어느 대령의 말입니다.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참 좋은 대령입니다. 좋은 별을 달 사람입니다. 산업전선에서 출세의 길이 안 보여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애국자고 나라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누가 애국자입니까?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선교사는 자기 땅을 떠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자기 나라를 사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선교사지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3일절을 지났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바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걸 통해서 배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나라의 사랑은 무엇인가?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거 차례되는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라 사랑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 계급장 이름표 띄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라 사랑하는 안에 있어서 누구 안에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폐하시며 사람의 수명을 정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산 것 같았지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불교인들도 부처 안에 살아가는데, 사람을 믿는 종교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뭐냐? 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성도의 첫째 미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에게 어느 성도가 물었습니다. 겸손이다. 둘째 미덕은요, 겸손이다. 셋째 미덕은요, 겸손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다 포함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이 사랑의 유대함, 사랑이라는 계명 하나 안에 모든 계명들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는 말은 뭐죠? 크리스찬의 여러 가지 미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미덕은 겸손이라는 그릇 안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를 빼앗기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찾는 길인가? 젊은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젊은이들과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까? 그가 한 말입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둘째는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셋째는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선이 서로 당정할 때 거짓말했다. 그 누명 씌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들을 죽이고 그러다가 인재가 일꾼이 없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 아니냐. 우리는 거짓을 그렇게 큰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거짓말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긴다면서요. 일본도 그렇죠. 나라 사랑하는 거, 동포 사랑하는 거 첫 번째가 뭐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가정도 불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겠다. 어느 집사님의 한 기도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무엇과 무엇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데 그 두 번째가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뒷골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하지 않은 하나님, 교인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나는 나를 보지 못해도 교인은 나를 바로 볼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그리고 입으로도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누구한테 거짓말을 자주 하느냐? 사모한테 자주 합니다. 그런데 또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좀 남편이 대답하기 힘든 것은 묻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그것 없는 참말을 했을 때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사랑이 뭐냐?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 지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배받는다, 정복당했다. 그것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서글프지 않습니까? 좀 자존감이 상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부패했고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독선이었습니다. 백성들 가난했습니다. 거기다가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난 예루살렘에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이 아시아 지방에서 헌금을 연보를 해서 이 돕는 것 내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을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큰 근심은 뭐냐? 로마 지배도 아닙니다. 그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도 아닙니다. 독선도 아닙니다. 뭐였지요? 그 유대 민족,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얘기했던 유대 민족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믿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3,000명이 얘기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뭐지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 그게 같은 동포로서 그는 비록 선교사회로 나가 있지만 그것이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유신고등학교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1학년 들어오는 아이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쭉 하면서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애들 다 써내라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 항목 가운데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한 25% 가까이가 교회 다닌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가 됐어요. 3학년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은 70% 가까이, 어떤 반은 70%가 넘었습니다. 뭐지요?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뭐 싫어하고 비웃고 뭐 했던 애들도 자기도 모르는 속에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얘들 말은 그래요. 세뇌됐다고. 그래서 제가요, 교회만 그런가 불교 학교에 알아봤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 신고등학교 입학생들, 교회 다니는 애들 설문조사하면 몇 프로 될까요? 지금 한국의 주일학교, 초등학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3.5%밖에 안 된답니다. 나는 모르는데 선교사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 갔더니 어느 한 선교사가, 목사님, 한국의 유초등부가 선교 대상이에요. 저희 선교학회에서 그 믿는 신자 5% 이하면 우리는 미종족으로 봐요. 미종족으로 봐요. 그런데 이 3.5%예요. 가슴 아파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역자들에게, 야, 이렇게 숫자가 적냐? 목사님,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시대가 그래도 내 주일 학생들, 내 학생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슴 아파야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가슴 아픔이었어요. 내 형제, 내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멀리할 때에 그게 큰 근심이 되었고 마음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라 사랑입니까? 뭐가 민족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정치나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 게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생명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주어진 인생입니다. 믿지 않고 죽는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고 축복하시겠어요? 향교를 보고 축복하시겠어요? 뭘 보고 축복하시겠어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갑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들어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숲은 그 지역의, 그 땅의 미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땅의 미래의 숲입니다. 이 숲이 하나하나 절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심이 아닙니까? 이게 마음의 고통이 아닙니까? 바울의 민족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민족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라를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팔아먹은 이한용 같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올람 이상재 선생 같은 분들은 자기 사자를 들어서 인재를 키워야지, 배워야만이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이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 독립한 다음에도 사람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학교를 세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민족이 지도자니까 총독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돈을 줬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이 말합니다.
나는 내 민족을 팔아먹을 수 없어. 그때 민족을 팔아먹는 친일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월남 이상계 선생은 나는 내 민족을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이요, 이상계 선생을 존경했다고 그래요. 다음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누구의 어머니인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는 것이다. 내가 살겠다고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히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지금 죽음에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집안일을 생각지 말고 최후까지 남자답게 싸우라. 누구의 어머니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조마리아입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낙원 여사와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지주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죽은 32에 죽었죠. 상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화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아들에게 이렇게 강한 말을 했지만 뉴스에 나왔었지요. 그 여자는 굉장히 온유한 분이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3.1절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이 33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사람이 17명입니다. 50%가 넘지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2%였습니다. 2%. 기독교 인구 2%에 이 독립 서명한 사람이 17명이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김구 선생, 이승만 전 대통령 전부 다 정동 감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교회는 남대문에 있는 3.1 감리교회입니다. 그 감리교회에서는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나왔고 그게 남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독립자금도 많이 됐지만 또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수원에다가 세운 학교가 3.1 학교입니다. 3.1. 3.1 여상, 3.1 실업 남자 고등학교. 그리고 매학여고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지금 기독교 개장로 해도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출애굽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동안에 황금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 말은 뿔따기가 나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삼겠다 그랬습니다. 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모세의 이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보통 큰 사단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사단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계시록 계속 볼 수 있도록 빨리 해주세요. 네, 시작. 어디에 누가 불못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기합니다. 그래도 자기 이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어주세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강직해야 돼요. 그런데 강직한데 애운내강에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를 평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탁월한 리더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방송에서 애국 방송입니다.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다. 그래서 하나의 그 영상을 다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탁월한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그는 온유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가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모님들이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애윤내강이 아니면 살신 성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어서 온유하고 그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 지어주세요.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책에 기록한 것이 중요하고 큰 일인가. 누가복음 10장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이름을 댔더니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평범한 여기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70문도인데 평신도들이 2명씩 짝지다 전도 나갔다가 뭐라고 와서 보고 하냐면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2명씩 전도로 나갔는데 예수 이름 댔더니 귀신이 딱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대를 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항복시켰다는 것은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바울도 모세도 위대한 사람일수록 바로 이렇습니다. 이름 지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민족 사랑한다는 게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찾아내서 다른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족 사랑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찾아내요. 다른 민족에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게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인이 탁월하고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인정합니다. 천년의 로마입니다. 박수 노만합니다. 로마의 문화는 오늘날도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기 동족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은 뭐냐면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10절의 말씀은 이 8절, 9절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유대한 말씀입니까? 수술실 들어가는 성도에게 이 말씀을 읽어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군대 가는 젊은이에게, 해외 파병 나가는 자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런데 바로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것은 이스라엘의 말은 내가 너 택했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보다도 다음 14절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어떤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 야곱이 버러지 같아요. 그런데 앞에 봤지? 내가 너 택했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근데 누구한테 그 하신 말씀이라고요?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제일 마지막에 뭐지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이 뭐지요? 야곱아, 내가 너의 거룩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별했습니다. 구별한 다음에 거룩게 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겠죠. 근데 내 대학 후배가,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제대하고 복학한 다음에 대학 후배 여학생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여학생이 중매를 했어요. 근데 저는 본래 중매파가 아닙니다. 연애파입니다. 그런데 나는 연애파인데 중매로 결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챙겼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사모가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응답받은 구절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버러지 같았거든요. 내가 버러지 같아가지고 이제는 계속 내가 전도사 생활을 하나 마나 굉장히 고민할 때예요. 여러분들, 저 이름이 요나에서 어릴 때도 집 몇 번 나갔지만 전도사 생활하면서도요, 때려치고요, 막 시골 가서 막 있기도 하고요. 도깨비같이 내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내 자신이 버러지 같은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것이 내가 성직자가 될 자격이 있나? 그런데 이 말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모를 한번 보러 갔는데요, 어디서 이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피아노 치는 여자가 많지 않았어요. 저 피아노 치면 내가 개척교회 하면 끝내주겠다. 그런 마음 가졌다가 나는 중매파가 아니고 무슨 파라고요? 나는 연애파잖아요. 나는 연애로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피아노 치던 그 모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 예적인 예부가 아니라 이 말씀 하나, 이사야서 41장 몇 절? 14절. 다른 거 안 들어왔어요. 지렁이 같은, 본래는 지렁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요나야. 주님, 그래도 번데기는 단백질이라도 많은데 나는 쓸모없는 버러지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말, 내가 너의 거룩이다. 내가 너 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 택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유대함은, 유대민족의 유대함은 이스라엘이 하는 거.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우수성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한번 쭉 그냥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죠? 네. 그 양자됨과 그 사람의 양자됐다는 거예요. 양자. 그 다음에 뭐죠? 영광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었습니다. 다시 저를요. 다른 건 다 아니까. 이게 지금 로마인들에게 준 거거든요.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정복입니까? 박스 노만합니까? 그 로마의 찬란한 그 문화 예술입니까? 아니죠.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러죠? 법치죠. 법이지요. 하무라의 법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법치 국가를 이끌어 갔던 것이 어느 나라부터지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세웠다는 건 로마인들에게서는 야, 이거 우수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미 거기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주었던 그 율법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만 그 율법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또 다음에 봅니다. 예배와,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의 원조는 유대인들입니다. 성막 예배. 그리고 또 약속들, 조상들도 그들의 것, 믿음의 유대한 영웅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하죠. 뭐 우리도 그들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족이 아니도 성경 안에서 그들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우수성입니다. 어느 한 가문에 유대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훗날 계속 그 가정은 비신답니다. 유대인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시기에 어려울 때마다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뭐지요? 만유에게 있어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하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우수성이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 동포의 우수성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1절 서명에 17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감리교인 10명, 장로교인 7명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는 감리교인들이 더 앞장섰어요. 인구 2%에서 그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로서 대한민국의 소망 성도들에게 우리 3.1절을 넘기면서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애국인가? 첫 번째로 우리나라 비하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나라 우수한 거 찾아내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조선인은 안 돼. 엽전이야.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그거 다 누가 지어진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인보다 우수하지 못한 것이 뭐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민족성이 있어 우수하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 하나 빼놓고는 다 낫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도 많고 희생정신도 많고 더 의리도 있고. 제발 우리를 비하시키지 맙시다. 싫어요? 우리를 비하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 우수한 것을 찾아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바울 사도처럼 알립시다. 그러면서 우리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 민족뿐만 아니라 민족 비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서,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우리가 공동체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사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저는 비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남을 여러분 앞에서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사람,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내 흉 보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흉 안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 흉 안 보지.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남 이야기하고 남 비판하는 사람의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 비판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비판받게 됐습니다. 헤아림은 뭐냐면 이게 측량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그만큼 그 기준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만큼 측량해 주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말이 해친다는 말이 아니고 매저란 말.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높게 수준을 인정하면 나도 그만큼 높게 다른 사람이 측량해 주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 단체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비판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이 붙는가? 이상하지요. 정말 정당한데 사람들이 떠나요. 저는 대부분이 목사가 친구들이고, 목사 아닌 친구들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닌 친구들은요, 저를 만나면 친구들 흉을 안 봐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항상 예리하고 살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며 살아서 그런지, 만나면 다른 목사들 흉을 종종 봐요. 그 직업병인가 봐요. 직업병. 근데 이상해요. 친구들이 떠나요. 제가 내 친구들 보잖아요. 친구들이 떠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네. 여러분들, 늙어지면 참 외로워진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아직 외로운 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모가 눈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외로움을 느낄 게 있어요? 부릅뜬 눈 무서웠어도 외롭다 할 수가 없죠. 김 목사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사모가 온순하면 외로움을 타는데, 사모가 강하면 외로움을 탈 수가 없어요. 탈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이 3.1절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을 비하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봅니다. 세종대왕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문화유산에 한글 들어갔잖아요. 일본은 못 들어갔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 강계토왕, 신라의 삼국통일, 그것도 위대한 업적 아니에요? 왜 신라가 있지? 어느 나라 약한 나라도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약한 나라가 통일했잖아요. 그 천년 갔잖아요. 대한민국 반도에 있는데 이 조그마한 두동강이라는 나라에서 세계 경제 몇 위예요? 이 말은 우수하지 않아요? 거기다 여러분들 통일 안 됐는데 아직까지 통일 안 된 나라는 역사상 지금 어디밖에 없어요. 이거 대단한 오기 아니에요? 이 남과 북이요, 빨리 통일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대단한 민족이야.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니면 서로요 의리를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도 기백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나쁜 민족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 나쁜 민족 아니야. 참 좋은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은 나라에서 선교 100년 만에 선교 역사상에 있어서 최후의 부흥이에요. 이거 자랑스럽잖아요? 10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했기 때문에 휴일증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런 부흥의 성공도 맛보지 못하고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기독교인들은 욕도 안 먹어요. 일본 기독교인들은 욕도 안 먹어요. 왜요? 실패한 사람이 무슨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 이것도요 우수성이에요. 우수성. 기독교 하지 마세요. 개장로 하는 사람은 입에 자꾸를 물어야 돼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 됐지만 두 번째 뭘 해야 되겠냐면 민족이 가난한 거, 이런 부정부패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해야 되겠지만 큰 근심은 가면 갈수록 기독교 숫자가 줄어드는가. 이게 아픔이 돼야 돼요. 주님, 이게 아픕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신 분들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냐면 더한 것은 뭐냐면 주님, 기독교가 교회에 부흥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절이 올 수 있게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바울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죠? 더 줄어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땅해야 돼요.